구약 성경 역사서를 보면 사울,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했던 이 통일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죠. 나누어지고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들이 통치를 합니다. 이후에 남유다 왕국은 20명의 왕들이 통치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하는 이 요시야라는 왕은 남유다 왕국의 16대 왕입니다. 남유다 왕국의 20명의 이 통치자들 가운데 통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던 그런 왕은 20명 가운데 많지가 않습니다. 3명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그렇게 3사람입니다. 이 3왕들은 성경 속에서 동일하게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히스기야가, 또 요시야가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칭찬을 받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합격적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 왕들이 다윗 왕처럼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평가를 받은 것은 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신뢰와 충성을 보입니다. 그리고 성전 예배의 회복과 부흥을 꾀하고 그 사역에 집중을 합니다. 예배 봉사자들인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격려하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우상 숭배를 척결하지요. 또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3왕,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 3왕을 남유다 왕국의 현군이라, 그렇게 현명한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오늘은 이 3왕 가운데 요시야 왕에 대해서 집중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시야, 이름부터가 참 의미심장합니다. 이름의 의미가 어떤 뜻이냐 하면 여호와께서 후원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늘 격려해 주신다, 그런 이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후견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러니 모든 일이 잘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름만 이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될 수는 없는 법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가 불과 8살입니다. 역사 기록을 조금 더 살펴보면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이라는 이 왕은 22살의 왕위에 올라서 2년을 남유다 왕국을 통치하다가 24살에 신복의 반역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몬이 16살 때 낳은 아들이 요시야 왕이에요. 아버지도 어리고 그 아버지가 비명의 목숨을 잃었고 그 아들도 아주 어릴 때 왕위에 올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철도 제대로 들지 않고 어리광을 피워야 될 그런 요시야로서는 왕위에 올랐다고는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요시야 왕의 약사가 기록된 이 3절을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8살 때 갑자기 왕위에 올라서 8년쯤이 지난 16살이 되던 그때부터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왕위에 오른 지 12년이 되던 해인 20살 때에 우상을 척결하고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는 선한 일을 시작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이후를 계속 이제 읽어 나가다 보면 역대 그 어느 왕보다도 영적 개혁과 이제 부흥에 앞장서는 왕으로 19년을 더 남유다 왕국을 통치하다가 애굽 왕 너고와의 전투에서 이제 전장에서 화살을 맞고 세상을 떠났죠. 역사가들은 이 31년간의 이 요시야 왕의 통치 기간을 두고 어두운 밤이 점점점 다가오는 그 석양에 태양이 가장 붉고 밝게 빛나는 것처럼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때에 밝게 선한 역사를 이루어낸 성취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기 직전에 남유다 왕국의 상황을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얘기하려면 기니까 짧게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55년 동안 남유다 왕국을 다스렸는데 그 기간 동안에 악한 일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버립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이 남유다 왕국과 예루살렘을 아주 초토화시켜버립니다. 황폐화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몬, 요시야 왕의 아버지 아몬이 딱 2년을 다스렸는데 역시 그의 아버지 뒤를 따라갑니다. 신하들이 오죽 답답했으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2년 만에 궁중에서 살해를 해버렸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8살의 나이에 갑자기 요시야가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았던 본문 3절을 보면은 중요한 역사적 기록이 나옵니다. 요시야가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오르고 8년이라는 시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죠.
8살의 왕위에 오르고 8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을 찾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선한 역사를 이루는 중요한 원리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8살에 왕이 되었다가 8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그 시간 동안 왜 시간을 보냈을까? 의미를 찾아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고 변화와 성숙이라는 것은 단순간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숙성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그 진리를 발견하는 거죠. 8살의 왕위에 올랐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16살이 될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충분히 이것은 영적으로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어린 요시야에게 어떤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쳤을 겁니다. 성경 속에서 그 이름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16살에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자세를 취하기까지 8년의 시간 동안에 요시야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믿음의 인물들이 주변에 있었다는 것이죠. 요시야에게 말했을 겁니다. 왕이여, 왕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지지해 주신다, 여호와께서 후원해 주신다는 귀한 이름을 가진 왕임을 잊지 마십시오. 유모였는지 아니면 그를 가르쳤던 선생님이었는지 멘토였는지 또 뭐 친구가 그랬는지 누구인지는 알 길 없습니다. 그러나 요시야에게 그가 태어날 때부터 받았던 그 이름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그 이름의 의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거룩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우친 게 뭘까요? 8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깨우친 게 무엇이었을까? 아마 이렇게 결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 나는 여호와께서 후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던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지를 받아야만 난 제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할아버지 다윗 왕처럼 그렇게 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결심을 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6살 때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고 20살 때는 도덕적 타락과 우상 숭배의 중심이 되었던 바알 산당들과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성전 청결 운동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실제적인 선한 일들을 일으키고 성취하는 그 역사를 요시야 왕은 해 나갔을 것입니다. 이런 요시야의 그 이력을 쭉 따라가다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또 하나의 최대 사건을 요시야 왕 시대에 요시야가 경험을 하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경험을 하는데요, 성전을 계속해서 수리해 나가는 과정 속에 어느 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 역사가들은 이 대제사장 hil기야가 당시에 발견한 율법책이 모세오경 전부는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아마 신명기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책인가요? 출애굽 이후에 40여 년간의 광야 여정을 마친 모세가 출애굽 이전의 역사를 전혀 모르는 소위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의 미래 세대, 그 신세대들에게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삶의 기준과 지향점은 또 차원은 이런 것입니다 하는 것을 정리한 책이 신명기이지 않습니까? 조상들이 겪었던 과거의 역사적 경험을 전혀 모르는 다음 세대들의 의식을 통합해내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신명기예요. 그런데 후손들이 그동안 이 신명기를 그들도 보지도 않았던 겁니다. 제사장들은 낭독하거나 가르치지도 않았고 수백 년 동안 그냥 먼지만 뽀얗게 쌓여가지고 그냥 성전의 어느 수장고에 있었던 것이죠. 이런 성전을 청소하는 과정 속에서 율법이 발견된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또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삶의 규준들과 기준들이, 표준들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말씀이 희귀한 시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완전히 동떨어져서 캄캄한 영적인 암흑 세월을 보낸 겁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방 없이, 생기 없이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아갔을지 충분히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율법책을 발견하고 제사장 hil기야가 그 말씀을 성전에서 낭독하기를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요시야 왕이 마음을 찢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자기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전으로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백성들을 세우죠. 산산이 흩어진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합하고 어두움 속에서 절망하던 백성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생기를 불어넣는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나라에 새롭게 세워진 지도자가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니까 우리 계속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고 우리 자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선한 역사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교훈, 또 필요한 원리를 여기서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뭐냐 하면 선한 역사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협력하는 조력자들이 팀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조력자가 필요해요. 팀은 개인보다 언제나 강하죠. 집단 지성은 언제나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6살이 되던 해부터 도탄 속에 빠진 남유다 왕국에 생기를 불어넣는 개혁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8살에서 16살, 질풍노독이 아니었겠습니까?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이제 보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시기를 혼자서 잘 자랄 수 있었을까요? 혼자서 모든 것을 잘할 수 있었을까요? 역사의 모든 맥락을 짚어내고 앞으로의 우리 나라의 미래의 향방은, 우리 공동체의 방향은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해안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마도 그에게 바른 의식과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운 이름 없는 조력자들이 주변에 아마 포진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조력자들의 헌신과 눈물과 기도가 요시야를 다윗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개혁을 성취하는 인물로 길러내었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서 역사 속에서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는 무명의 성기미들이지만 그들의 헌신적인 성김이 궁극적으로 캄캄한 시대 상황을 밝히는 개혁자 요시야 왕을 만들어내고 백성들의 얼굴에 생기가 다시 돋게 하는, 영적으로 힘을 얻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성취시킵니다. 아마도 요시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가지고 나라의 기강을 세우고 흐트러진 영적인 상황을 수습하고 개혁 작업을 해나가는데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에 봉착했을 것이에요. 얼마나 우습게 알았겠습니까? 지까짓 게 뭘 알아? 그런 비난도 받았겠죠. 그때마다 요시야는 그를 양육하고 자신으로 하여금 선한 길을 계속 걸어가도록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 주었던 그 조력자들로 인해서 용기를 잃지 않고 선한 역사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요시야의 경우만이 아니고 선한 일을 성취하는데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여러 아름다운 장면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그 중에 하나만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 평생 복음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동안 자신과 함께한 동력의 짐을 나누어 지었던 아주 고마운 사람들의 실명을 거론하는 성경
본문에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로마서 마지막 장인 로마서 16장이에요. 여기에 보면 바울이 쭉 자신의 동역자들, 그동안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헌신할 수 있었던 에너지를 계속해서 공급해주고 동기부여를 해주었던 동역자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마운 사람들이죠. 그 중에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보면 한 사람으로 루포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루포.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 어머니의 이름이 누구인지 나오지 않지만 루포의 어머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포라는 동역자를 언급하면서 이제 루포의 어머니에게까지 문안을 하는데요, 그 어머니를 향해서 뭐라고까지 표현합니까? 내 어머니다 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내 어머니다. 이 표현을 미루어 볼 때 아마 바울에게 있어서 루포라는 사람의 어머니는 아마 사도 바울이 자기 어머니 이상으로 따뜻함과 위로와 격려와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었던 그런 믿음 좋은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루포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궁금하시죠?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죠. 아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을 십자가 지고 고통스럽게 올라갈 때 그 모습을 구경하러 나왔다가 그 십자가를 대신 져준 사람, 대신 지고 올라갔던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아마 구레네 시몬은 처음에는 영문도 모르고 억지로 십자가 졌을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이걸 좀 그림 동화나 소설로 쓰면 어떨까 해서 제가 지금 메모를 해놨습니다. 지필 목록으로 지금 집어넣어놨는데,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집안이 성경에 기록될 만큼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우뚝 섭니다. 특히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는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전부 내놓았던 이 바울이 자신의 어머니라고 일컬을 만큼 복음의 귀한 동력자로 따뜻하게 표현이 지금 되고 있죠. 결국 루포의 어머니와 같은 조력자가 바울을 바울 되게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시야가 다윗의 길을 올곧게 걸어갈 수 있도록 긴 시간 동안 그 주변에서 헌신하고 그를 축복해 준 조력자들과 또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까지 일컫는 루포의 어머니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오시나요? 우리 자신이 역사 속에서 요시야나 바울과 같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 필요하죠. 근데 또 달리 생각해 보면 한 시대를 책임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요시야와 같은 인물을 길러내는 조력자, 루포의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그런 인물들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많이 하시는 분들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런 조력자들이 있을 때에 이 시대를 밝힐 요시야가 나오고 바울과 같은 복음 전도자가 나오고 하나님 나라 운동이 지속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원리를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제가 이걸 놓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 말씀을 언젠가는 전해야 되겠다고 제가 설교 노트에 미리 준비해 놓고 있으면서 이 원리를 깨달으니까요, 우리가 요시야를 요시야되게 했던 그런 조력자가 될 수 없을까? 우리가 루포의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할 수는 좀 없을까? 그래서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에서 이런 역할을 좀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역이 뭘까 해서 다음 주일날 하려고 하는 사역이 보고 싶었습니다 주일입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예배 현장에 나올 수 없었던 우리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안부를 묻고 그들의 영적 상황을 격려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자리로 초청하는 것, 그거 요시야를 도왔던 조력자의 역할 아닐까요? 루포의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초청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요시야나 바울처럼 특별하게 세워서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을 이 자리에 함께 불러서 예배를 통해서 영혼의 생기를 되찾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비전을 새롭게 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새날을 살아갈 힘을 얻어서 복음을 위해서 요긴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내는 일, 그 일을 하는 것도 우리 자신이 바울이 되고 우리 자신이 요시야가 되지 못하더라도 똑같이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실 것이라 믿습니다. 인디언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한 아이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협력하지 않으면 아이 하나를 제대로 키워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걸 영적인 시각으로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사람의 성숙한 성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내기 위해서는 온 교회의 협력이 필요하다. 틀린 말 아닙니다. 온 성도가 협력해서 예수님 닮은 성숙한 성도 한 사람을 제대로 세워낼 때 그 교회가 진짜 복음적인 교회고 성경적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 새봄에 온 교회가 더 힘있게 예배의 회복과 성김과 전도와 선교적 생명력이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교회 되기 위하여 우리가 요시야를 길러냈던 조력자들, 르포의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좀 해보자. 오늘 선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첫 번째 원리를 그렇게 정리해 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선한 역사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의 원리를 또 하나 발견하는 것은 뭐냐 하면 기다림의 지혜를 갖고 준비하는 지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철부지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한참 꽃이 앞다투어 피니까 우리의 눈이 호강을 합니다마는, 그런데 계절을 모르고 피는 꽃을 철부지라 그럽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조급함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은 기다리심이다.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기다릴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기다림에 익숙할 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지고 맑아질 수가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잠잠히 기다릴 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결국을 보는 영광을 경험하게 되죠. 요시야 왕과 조력자들, 8살 때 요시야가 왕위에 올라서 개혁 작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8년이란 세월을 기다린다는 거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이 축적될 때까지, 때가 어느 때이냐 그걸 바라보면서 시대를 통찰하는 안목을 완전히 가질 수 있을 때까지 어린 요시야와 그 주변에 돕는 동역자들을 기다리고 준비했을 겁니다. 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에 26절 말씀 보면 기다림의 중요성을 이렇게 예레미야가 선포하죠.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우리 개인의 인생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족사 속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또 영적 공동체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도 역시 이 원칙은 적용되어야 될 것입니다.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여진 아주 독특한 별명 한 가지가 있죠.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들. 뭘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를 기다리면서 늘 깨어 준비하는 사람. 그게 누구냐?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합니다. 결국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신뢰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믿는 사람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불안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하고만 있다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절묘한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하나님이 붙드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이라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들.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때를 기다리며 산다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죠. 그래서 마음이 황폐해집니다. 그러나 기다림의 지혜를 상실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상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을 윽박지르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더 깊어지면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은 공평함을 잃어버리신 어쩌면 불공정한 편파적인 하나님이실 거야.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의식이 들고 잘못된 회의가 될 때마다 우리가 늘 암송해야 될 말씀,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고 기다리며 준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철이 들었다, 영적으로도 철이 들었다 하는 것은 때를 알아서 가만히 앉아서 기도할 때와 역동성을 가지고 힘있게 움직이면서 사역을 해야 될 때를 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철이 들고 성숙했다는 것,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힘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죠.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지만 이 속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크신 주권을 영적인 깊은 안목으로 바라보면서 전체의 흐름을 볼 때, 이쯤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겠구나, 이쯤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기도에 집중력을 발휘해야 되겠구나, 이쯤에서는 이렇게 우리들이 힘을 다하여 함께 무엇인가를 들어서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요시아와 같은 인물들을 세우고 길러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다음 주일 보고 싶었습니다. 주일을 통해서 언젠가는 코로나19가 물러가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가 돼가지고 준비하는 것은 늦어요. 지금부터 우리가 예열을 하는 것입니다. 준비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셨을 때 우리가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꿈을 꾸면서 지금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반드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잘 보이지 않는 지체들을 머릿속에 기억나십니까? 마음속에 떠올라지십니까? 그들 위하여 우리 함께 그 손들을 맞잡고 초청합시다. 다시 동기부여합시다. 그들의 식어진 가슴에 다시 불을 붙이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준비가 지속될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때를 허락해 주셨을 때 우리는 응축된 에너지를 가지고 정말 폭발력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대로 서 있는 주님의 영적 공동체, 구원의 방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